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함으로 생겨난 일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전해주신다. 첫째는 안식일의 원리, 둘째는 겸손의 원리, 셋째는 구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 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때 주님 앞에 수종병든 사람이 있었다. 마치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실 것인지 안 고치실 것인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한 일에 시험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둠의 역사들은 어디에나 깔려 있다. 어떤 상황에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들의 시비와 의도를 다 알고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시비와 오해와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이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5절 6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먼저 고치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다. 이는 눈치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때로는 행동이 먼저 앞서가며 사람들을 이해시켜가야 할 때도 있다. 이어서 겸손의 원리를 말씀하신다. 7절부터 10절 말씀, 예수님의 초대받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 서로가 상석에 앉겠다는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시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옆자리로 밀려가야 하니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상석으로 권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말씀이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자 상대방이 높아짐으로 자기가 깎인다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잘못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끝낸다. 남의 평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낮춤으로 오히려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은 그가 자기를 드러내려 사람들을 초대했음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에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의 형편이 괜찮아 다시 그에게 초대받아 대접을 받으면 지금의 베품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13절 14절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초대해도 나의 초대를 갚지 못할 약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라 말씀하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 말씀하신다.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남을 위함이 자기 주가를 높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다. 진정한 선행은 베푸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상 심리에 얽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며 나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잠시 지난날 나를 뒤돌아본다. 왜 다 사라졌는지 쉽게 이해가 된다. 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 내 능력을 믿었고 나를 드러냈으며 심지어 내 능력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난 나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이 나보다 모자라지만 운이 좋아 높은 자리에 갔다고 치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운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살았다. 나 같은 인간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방송가에서 사라진 후 가끔 방송 관계자들이 내가 실력은 있었으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사라진 아까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 난 단순히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을 극대화시키고 살았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고통에 살았다.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지랄 발광을 해서 기어 올라간 곳에는 서 있을 수 없다. 서 있는 순간이 고통이다. 내가 그래 봐서 잘 안다. 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와 사랑 속에 걷고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도 있고 불평으로 가득하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맡기는지가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간구하지 말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내 영의 근육을 강건하게 하자. 축복하시고 형통함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이자.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자. 하나님 저를 꼭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저의 지난날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